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가지씩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추운 지방에서 생산된 사과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장 기능을 좋게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사과를 많이 먹는 것이 좋은데 염분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의 원인이 되지만 사과 속에 있는 칼륨이 바로 이 몸속에 있는 과다한 염분을 배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짜게 먹는 사람들에게 사과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근육을 만드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성인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들의 발육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과를 많이 먹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과에 함유된 헤모글로빈은 혈액순환을 높여서 아주 얼굴을 예쁘게 빨갛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비타민 A와 C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다. 저희 집에 사과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자, 다양한 성분들이 하나의 사과 속에 함축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행복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3가지 위격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그래서 성부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내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아주 방탕한 짓을 했습니다. 고성방가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거친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결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 간에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내 말 한마디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 술 취함과 비교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결과가 방탕하게 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인격적인 성령이 지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 달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개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3가지씩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 2, 3, 두 번째 4, 5, 6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7, 8, 9번째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온 것입니다.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대개 보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러지,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떻든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희락을 했죠. 희락이라고 하는데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 기쁨, 감사 이런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만이 참 기뻐하고 참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든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화평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화평은 심리적,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염려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회, 국회의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은 뭐 국회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국회, 국회의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쌈박질,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뭐 지금도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뭐 생쇼를 하는 거죠. 사실 쇼하는 거예요. 차를 뒤집어 엎고 막 그러다가 끝나고 아까 괜찮았어? 뭐 이러고. 이 사람들 재미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막 싸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왜 싸우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교회가 무슨 싸움 장소입니까? 아니, 교회 싸우는 교회가 많은가 봐요. 아니, 변호사들이 교회 재판권이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착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쟤 교회 다니는데도 착하다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만, 자, 어떻든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인내는 능히 보복할 수 있는데 능히 얼마든지 내가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귀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용서하지 않고 속으로 꽁 하고 있으면서 그냥 넘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융은 사랑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사실 냉혹한 현실이다. 얘들아, 니넨 듣지 마. 결혼은 사실 냉혹한 현실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압박하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 인내를 배우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당신은 중심에 설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짐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50대 초반까지는 고분고분해. 그랬다 50대 초반이 넘어가면 점점 싸나워지기 시작합니다. 환갑이 지나면 그때부터는요,
독사입니다. 독사예요. 그래가지고요, 그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점점 뭐라 그래요? 대들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남편들은요, 점점 여성화가 돼가지고 환갑 넘어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뭐라 그러는 남자가 없어요. 그냥 아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자, 그냥 참는 게 복이다, 그냥 그러고 살아요. 남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 혼날까봐 집에 가서. 계몽주의 철학자인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라고 하는 말을 했듯이, 인내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잘 참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참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봐도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있어요. 자비.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마치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를 살려내죠. 그리고 주막에다 맡기고 여비도 충분히, 치료비도 충분히 주고 내가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보충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웃습니다.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행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을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양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착한 행실로 나타난 사랑을, 그러니까 양선은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데 찾아오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선을 베푸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게 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모른 척해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 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퍼펙트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 선함이 충만한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 구원받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또 까매지시네. 또 이제 세 번째, 자신을 향한 그런 태도인데,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만,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이 똑같은 단어를 한 군데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 군데에서는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 군데에서는 신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신실이든 진실이든 충성이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볼 때 믿을만해,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을만해.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놔도 되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새 온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우리 봄이 없어지고 바로 아열대 지방으로 가나 봐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30도라며요. 또 내일은 또 21도래. 이 연세 드신 일교육 어르신들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 기온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더울 때 얼음 냉수 얼마나 좋아요. 그냥 속까지, 창자까지 시원해지잖아요. 충성된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살면 내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기뻐합니다. 나라 민족이 즐거워합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여가를 지어서 읊었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르리라. 그랬더니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어서 답을 했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얽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무심하고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그게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가 있죠.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여러분, 이 사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바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강하고 바르게 가면요, 율법주의와 똑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율법주의 사회가 돼. 단칼에 배 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만 있으면요, 이거는 질서가 없어요. 완전 제멋대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회를 이끌어갈 때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강건함으로 바르게 또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가 나오죠. 절제. 마지막에 왜 절제가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절제 없는 사랑, 절제 없는 충성, 절제 없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것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행할 것을 25절에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고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나는 어차피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만 어떤 것이 좀 크게 느끼고 어떤 것이 좀 작게 느낄 뿐이에요. 내 믿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도 하나하나씩 더욱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는 열린 음악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빼놓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김정택 장로님, 정말 귀한 분이죠. 정말 오래전부터 뵙고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분인데, 오늘 오후에 오셔서 저는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는 영화배우는 딱 한 사람 있었다고, 율브린너. 제가 아는 이유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난 몰라요. 뭐 찰슨, 뭐 브른슨이라든가 뭐 몰라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정훈이라고 하는 분 맞아요? 김정훈이라는 분이 뭐 사랑이기에 뭐 그런 노래를 부르셨고 40대 중반 이후는 다 안 돼요. 저는 몰라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몰라요. 그리고 거기 출연진들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뭐 한국에서 제1인자고 뭐 이렇게 저러고 그랬다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김정택 장로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저분이 모시고 오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 오시는 분들은 일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 그래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기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